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 위로의 말씀과 회복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통치 제 2년의 11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나서요 3달 후에 두 번째로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은 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가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큰 염려와 부담 그리고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이 말씀,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 용기를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룻밤 사이에 8개의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은 전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마음을 복돋아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제 첫 번째 환상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인데요. 스가랴가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이제 붉은 말, 갈색 말, 백마를 탄 자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환상 때문에 이 천사와 스가랴가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정체인데요. 여기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다른 말, 그 뒤에 말을 탄 자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그 말을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온 세상을 순찰하고 감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보고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또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다 감찰하고 두루 보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면서 또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에 말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들이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난 그 보고, 그 내용, 임무수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해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아직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주변 나라들, 열강들은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선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풍성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호소를 해요.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을 보면은요, 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예정하신 그 7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적 혼칭,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땅을 회복시킬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심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에 대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죄악 때문에 먼저 징계를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질투라고 하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 질투 안에 담긴 그 뜻,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이 담긴 그 사랑, 특별한 사랑이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 선한 말씀은 뭐냐면요.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이 국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도 지나치게 더 가할 정도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초 계획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열강들이 너무나도 무참하게, 너무나도 심하게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저 이방 백성들, 자신들의 선민인데 자신들의 민족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저런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들을 징계하지 않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열강들을,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큰 위로와 회복, 어떤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내용은요, 4가지나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그 긍휼, 그 은혜는 뭐냐면 성전이 완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라고 말씀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이 건축이 완공되리라, 나의 집이 완공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은즉,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와 긍휼의 풍성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이 완공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니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여러분, 먹줄이 뭘까요? 먹줄이 쳐진다. 이것은 건축을 할 때 치수를 재기 위해서 줄을 치는 일종의 측량줄입니다.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거리에 곳곳에 측량하는 자들이 이 건물과 가옥들을 이제 짓기 위해서 치수를 재는 것입니다. 목줄로 치수를 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 건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이 성읍들이 번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흥의 시대가, 다시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곳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곳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가득 찬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요, 시온이 위로받고 예루살렘이 다시 선택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기가 지난 후에 더욱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이 시온은, 유다 백성들은 위로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시 한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율법과 은혜, 언약들이 유효하다,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그럴 때마다 이 감정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씩 답답하고, 계속 내 마음이 밑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억누르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을 풀어내야 됩니다. 다윗처럼,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외치고 마구마구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 호소하고 쏟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오늘 첫 번째 환상에 담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회복과 은혜를 주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응답들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과 용기를 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환상은요,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네 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요, 뿔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들이나 왕국, 어떤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뿔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 애국,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바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제국들,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네 뿔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퉁이에서 몰려오는 이 세상 모든 권세, 권력,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권력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 명의 대장장이가 등장을 해요. 이 대장장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망치와 정을 가지고 단단한 쇠나 돌들을 막 깎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대장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네 명의 대장장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네 개의 뿔, 그 단단한 뿔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네 개의 뿔을 이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뿔들을 더럽게 하고 깎아내고 흩고 파괴하는 역할, 심판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가지고 이 뿔들을 부서뜨리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겠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의 열방들을
징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들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와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교회가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히 분명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한상 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보호하심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그러한 말씀을 발견하면서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눴던 이 스데갈야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며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